주 성령의 감사 운행하심,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주의 복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르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최병현 목사에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치료와 회복의 비결이라고는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밀스러운, 그렇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이지요. 그게 비밀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거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 키와 같은, 마스터 키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거든요. 그런 키와 같은 말씀이,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에 온 성도들 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제 성회가 열리거든요. 우리 일주일 동안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회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회를 사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라고. 기회를 이제 사라고는 그 말은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한번 기회 그 동상 한번 다시 보실랍니까? 저게 기회래요. 저게 그 그리스 시라쿠사라고는 그 도시에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동상이거든요. 또 조각품이거든요. 저 보면은 한번 자 얼굴 한번 먼저 보십시오. 얼굴을 보면은 앞에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뒤는 반질반질한 대머리죠. 대머리요. 그리고 양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고, 또 발에, 양쪽 발 뒤꿈치에 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저것이 그 기회라고는 이제 동상인데, 조각인데, 저기에서 주는 의미는, 기회라고는 것은 앞에 올 때, 다가올 때 꽉 잡으라는 거요. 그게 조금만 지나도 뒤가 맨질맨질해 가지고서 완전 대머리라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앞에 올 때 빨리 붙잡으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깨에 두 날개가 있고 발에 또 날개가 있죠. 그것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녁은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 내일 저녁부터 이제 성회가 계속 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다른 게 더 귀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연속극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스포츠라든지 그런 거 보려고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시절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먼 안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또 조그만 바쁜 일, 그 바쁜 일이 당장 죽는 일 아니면은 내일로 미뤄도 되죠. 좀 시간을 좀 이제 미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땡기든지. 그렇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요. 그 기회를 사라는 거요. 오늘 저녁부터 있어질 이 헌신 예배부터 성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주전 정확하게 약 830년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남쪽 유다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에 그 요아스 왕이 치려한 것은 835년부터 796년까지 요아스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때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엘의 뜻이 뭐라고요? 요는 여호와, 엘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이 바로 요엘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엘에 대해서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역사를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놨을까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 1장에 보면은 일어난 이 사건들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손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손들에게 계속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모든 후손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그때까지 필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변합니다. 역사 변합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거짓인 줄 알았는데 내일은 그것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불안전해질까요? 그 세상을 만드는 그 일원이 되어지는, 조직원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서 합시다.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따라서 합니다. 뺄 것도 많고 보탤 것도 많다. 그러면 누구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야죠. 제가 말하면 바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이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들었다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병들은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뭔가가 해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우한시에는 그 의사 말을 일찍이 중국 정부가 들었으면은 지금 이 어려움을 안 겪는 겁니다. 경제가 낙후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오히려 데려다가
신문하고 제가 아는 중국 정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나라요. 이 젊은 이제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지금 뭐 이렇게 벙벙 뛰고 마치 중국의 홍위병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들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당이거든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나서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후회의 눈물이 있겠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점점 처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늘 1912년에 있었던 그 사건, 타이타닉호 그 사건을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한마디로 하면은 바다에 떠 있는 궁전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었습니다. 그를 제조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거든요.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퀸스타운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하죠. 어디를 향해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몇 킬로로? 약 40km로 이제 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때 당시에 40km면은 굉장히 빠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가다가 14일 밤 11시 40분 이제 그 빙산에 충돌을 하죠. 얼마 동안 떠 있었습니까? 2시간 약 40분 동안 배가 떠 있었어요. 충돌하고서도 약 2시간 40분 정도 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2시 20분에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4,000m 바다 깊은 곳으로 수장돼 버립니다. 1517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승선 인원이 2208명이었거든요 1517명이 죽었어요. 보통 그 역사에는 1515명이라고 하는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은 1517명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왜 이렇게 침몰했습니까? 안 들어서 그래요. 말을 안 들었어요. 이 본사에서도 연락이 갔고 근처에는 여러 배에서 계속 연락이 갔거든요. 북대서양에 큰 빙산이 떠다니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메시지가 갑니다. 오전 9시부터 이제 이 무전이 가요. 오전 9시부터 그 본사에서 이 배를 띄운 그 본사에서 무전이 갑니다. 큰 빙산이 떠다니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캐로니아라고는 그 배에서 또 무전이 가요. 떠다니는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11시 40분쯤 네덜란드 국적인 노다모라고는 배에서 또 경고 메시지가 가요. 또 12시쯤에는 발티코라고 하는 배에서 또 경고 메시지가 가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 타이타닉호 근처를 지나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그 배에서 또다시 무전이 가요. 여기에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오후에 이 캘리포니아호에서 무전이 갈 때에 이 타이타닉호 그 무전사가 이 캘리포니아호 무전사에게 굉장한 면박을 줘요. 한마디로 하면은 입 닥쳐, 나도 알아, 나 지금 바빠. 그대로 그 영문에 실린 것으면은 Shut up, I am busy now 그렇게 나왔다. 나 바쁘다고, 입 닥치라고.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확 나쁘니까 무전기를 탁 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버렸어요. 이 캘리포니아노 무전사가. 그러고 나서
밤 11시 40분 빙산과 충돌을 해요. 아무리 SOS를 때려도 그 배를 구출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는 배가 한 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그 캘리포니아호 그 배가 이 타이타닉호가 충돌해 가지고서 바다에 가라앉을 때의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10해리였어요. 10해리. 떨어지는 거리가 10해리. 이 타이타닉호하고 이 캘리포니아호하고 거리가 10해리. 거기에 정박하고 있었어요. 이 캘리포니아호가. 이 10해리면은 1해리가 1.85인가 86인가 그 기로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 캘리포니아호가 정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분 안 나쁘게, 만약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왔을 때에 땡큐 했으면 아주 소마치라고 했어도 아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으면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딸린 식구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굉장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거기에 딸린 회사,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랬습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계속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속 재앙이 일어나요. 지금 무슨 신종 코로나 일종의 폐렴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구상 77억의 3분의 1이 병으로 죽는다고 있어요. 적어도 20억 이상이 병으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십시오.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되나? 완전히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하시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에 화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라니까요. 오라고 하는 음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 재앙이 내려집니다. 팥종이 재앙할 것 없이 그 병충해로 인해서 기근이 오는 겁니다. 되는 게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별의별 황충이가 많죠. 인간 황충이, 질병의 황충이, 재앙의 황충이, 또 지금 같은 오력의 황충이, 이런 황충이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가 병들어 가지고 이 빙산이 다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호주 같은 데 보면은 40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도 이상이면은요, 이 찐방에 들어가는 거고 비슷해요. 온도가 별가다는 것 같아도 이건 이제 덤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약을 쓸 때에 균 사체가 죽으면 안 되는 그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은 60도 이상이면 균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60도 이하로 끓여야 균이 안 죽습니다.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상황버섯 같은 거죠. 균사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펄펄 끓이면 죽는다고들 그래요. 균사체가. 그러면은 나무 토막 삶아 먹는 거나 똑같대요. 이건 제주도에서 하는 얘기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니까, 당장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네, 까딱없네, 그런 대로 잘 지나가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에, 갈보리 언덕 올라갈 때에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쫓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낸 거요. 뭐 주님 그러려니 생각하고 흘려보낸 거요. 그리고 난 후에 막상 그 재앙이 임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로마 그 티투스라는, 타이터스라고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질 때에 역사의 기록에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죄악이, 그 죄값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역사의 끝날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요. 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유대인이 아니면 돌아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팬텀기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과대학에서 팬텀기보다 훨씬 뛰어난 비행기가 공과대학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전 세계의 노벨 수상자 약 20-30%가 다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하나 딱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 앞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함인 줄 알고.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몰수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콜링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나님의 오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지 말아요. 요엘 2장 16절에 보면 장로님들을 다 모아라, 어린아이도 젖 먹는 아기도까지 다 모아라, 신랑 신부도 나오게 해라. 핑계 대지 말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나오고 안수집사님들도 나오고 권사님들도 나오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아이들까지, 갓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어쨌든 제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에게 딸린 거예요. 좀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래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목적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목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와야죠. 열일 제쳐놓고 나와야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크게 다쳤다고 하면 그 바쁜 거 다 해놓고 그게 그렇게 할 겁니까? 만사 제쳐놓고 쫓아갈 거예요. 따라서 어째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 그게 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속사람은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싫다는 거요. 속사람은 아멘 하는데 겉사람은 노땡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 따르습니다. 여호와여, 나 최병현 목사를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나에게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여야 된다는 거요. 그러나서는 와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마음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요.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제 자녀들 관계에서도 또 대인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뜨거워질 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죠.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곧 이 일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우리에게 하도 안 돌아오니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요엘 1장 10절에 보면은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데 왜 너희들은 짐승들만큼도 안 되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라고 그렇게 우리말에는 표현이 됐는데, 이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은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들짐승들도 누구에게? 그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들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진짜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들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또한 예를 보면 욥기 38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이 오락가락 할 때에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예비해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까마귀 새끼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시편 104편 21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누구에게? 그 사자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먹을 걸 사자들도 구한다는 거요. 도움을 청한다는 거요.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은 모든 새들, 들짐승, 물고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계에 대한 계시거든요.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주어져 있는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고 씨를 뿌려나가세요.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감사의 씨를 뿌리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따르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는 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귀한 음식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다고
일컫는 가장 부와 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일컬어지는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은 내 그 귀한 것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보면은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라는 거요, 던지라는 거요. 일종의 투자하라는 얘기죠. 투자하라는 얘기요. 그래야 하면은 여러 날 후에 네가 분명히 도로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나 여사,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지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 대통령이지요. 그 부인의 그 연설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죠.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이미 역사로 끝났다. 그리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today is gift from God.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도 울면서 도움을 청해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모두 만들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에 대해 복이라 고백한 아삽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성회로 또 오늘 밤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